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에 있는 헬라인들이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전통적인 사상이나 가치관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바꾸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초대교회의 한 공동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삶의 성숙을 도와주려 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시대와 별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주시는 큰 울림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인이 머리에 쓰던 너울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질서가 무엇입니까? 상대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치와 나의 위치와의 거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이고 아무리 아껴주는 사이라 하더라도 그 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질서가 깨어지고 그 관계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질서가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거리를 받아들이고 그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영적 질서가 균형 있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서가 균형 있게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한 면에서 질서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가운데 행해지던 주님의 만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님의 만찬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성찬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행하는 성찬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초기 주님의 만찬은 애찬과 성찬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애찬은 모임 전에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식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가장 먼저 모건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의 집회가 하루 일을 마친 저녁 무렵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찬을 먼저 행한 뒤에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 신분이 자유로운 사람이나 주인들은 일찍 그 모임에 와서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나 생업에 바쁜 사람들은 일찍 모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배가 고프고 지친 몸으로 그 모임에 가서 허기진 배를 잠시 달래려 했지만 갈 때마다 빵과 포도주는 이미 동이 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다 먹고 포만감과 취기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결국 교회 공동체는 이로 인해 관계가 찢어지고 나눠지는 무질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아주 엄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다음에 지시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참 솔직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권면, 때로는 이런 책망의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잘했을 때는 칭찬하지만 잘못된 모습을 보면 또 강하게 꾸짖기도 하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마음에 그리고 영혼에 울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치 한쪽의 소리 굽새가 울리면 다른 한쪽에 서 있던 소리 굽새에도 동일한 울림의 소리를 내듯이 영혼의 맑은 울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내면의 질서가 잡혀있는 그리고 균형 잡힌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의 영혼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장의 울림을 그대로 받아서 내 영혼의 소리 굽새도 울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 역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성숙한 그분의 내면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야 할 이유이고 만남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영혼의 울림을 전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서로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치가 없는 모임, 의미가 없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아니 아예 해로운 모임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모임을 사모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모임들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모임을 사모하고 만들어 가야 되죠.
우리에겐 이런 의미 있는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가치 없고 의미가 없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임을 주의 만찬과는 대조가 되는 자기의 만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서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고려하지 않고 또 배려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 죽을 지경이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만감과 취기에 실려 나가고 어떤 사람은 허기에 실려 줄인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모두가 예배와는 상관없는 주님과는 관계없는 모임으로 끝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이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거나 섬기지 못한 오히려 그들에게 모욕하는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을 고려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본인이 직접 주님께 전해들은 성만찬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23절 하반절 이후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만찬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나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해 있는 자리만큼 내려가서 상대방을 바로 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배려해 주신 이 예수님을 성만찬 때마다 매번 가슴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러나 혼잡한 물질 문화 가운데 젖어 살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배려해 주신 그 예수님을 성만찬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들 역시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우들을 전혀 고려하지도 배려하지도 못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행하던 주의 만찬은 껍데기만 남아있고 진정한 속과 그 정신은 사라져버린 이벤트고 연례 행사가 되었다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명하십니다. 24절과 25절의 뒷부분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두 단어에 주의를 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행하여 기억하라.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신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이죠. 사랑은 행동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 번역본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 새기는 차원을 넘어서 삶으로 재현해내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생각으로만 멈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 돌봐준다, 배려한다, 희생한다, 섬긴다. 우리의 머릿속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죽어주시는 그 행위로 우리에게 표현되었습니다. 우리 성만찬을 한다는 것, 우리 함께 애찬을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는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죠. 또 섬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즘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이 손해보는 시기예요.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지 못하고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행위들을 좀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기억 속으로, 생각 속으로,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유익해지려면 이런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천한다는 것,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희생과 노력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냥 믿고 알고 생각하고 그치면 좋겠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봐도 그래요. 말씀을 그냥 편한 자세로 듣고 이해하고 좋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하는 것들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을 좀 귀찮아합니다. 그냥 읽으면 됐지, 들으면 됐지.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죠. 예배, 기도, 섬김, 사랑, 나눔, 지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것이 좀 많이 풀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이 단조롭고 매 순간이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금 기도하시고 치열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부딪히고 또 애쓰고 또 고민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만찬, 성만찬에 대한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삶의 실천의 영성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손의 행위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존재하는 이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진지함과 또 애씀과 부딪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불의와 맞닥뜨리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에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친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감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